이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지금 세존이 꽃을 들다. 오래 앉아 있었더니 피곤하다. 그것을 문수로 받아줬을 때에 길에서 깨달은 도인을 만나면 말로 상대해서도 침묵으로 상대해서도 안 된다. 말해보라. 그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부디 큰 스님께서 제게 존귀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침 죽은 먹었는가? 젊은 스님이 대답했다. 예, 먹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바루를 씻게. 젊은 스님은 깨달았다. 2-14 오래 앉아 있었더니 피곤하다. 운문의 호떡. 한 스님이 운문 화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입니까? 운문 화상이 대답했다. 호떡. 운문화상이 말했다. 15일까지의 일은 묻지 않겠다. 15일 이후의 일은 깨달은 걸 말하라. 아무도 대답이 없자 스스로 대신하여 말하였다. 날마다 좋은 날. 관세음 보살이 돈을 주고 호떡을 샀는데 먹어보니 만두였다. 석가세존이 옛날 영산에서 설법하실 때 대중들에게 꽃을 들어 보였다. 그러자 대중은 모두 어찌할 줄 몰라 침묵했는데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뜰 앞에 잣나무. 한 스님이 조주화상에게 물었다. 무엇이 조주입니까? 조주화상이 대답했다. 동문, 서문, 남문, 동문. 그치?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 마음을 가져오라. 너에게 편안함을 주겠다. 해가가 말했다.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달마조사가 말했다. 너를 위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끝. 한 스님이 수상화상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수상화상이 대답했다. 신부가 나귀를 탔는데 시어머니가 끈다. 양무제가 달마조사에게 물었다. 불법에서 가장 성스러운 근본 진리가 무엇이오? 달마조사가 말했다. 성 비어 있어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거의 아는 분들이어서 이 또한 매우 놀랍습니다. 지금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아는 분이 많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다니. 지금 같이 앞에 한 40분 정도 무작위로 그냥 막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 아마 이제 각자 조금씩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거는 대단히 어색한 텍스트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무슨 말을 할까, 이제 말의 길을 계속 끊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보던 익숙한 텍스트들하고는 조금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선이나 불교나 뭐 이런 어떤 정통적인 이야기로는 오늘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책을 이제 다시 편역해서 편집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낭송 텍스트로서의 선호록을 묶을 때에 이제 가졌던 어떤 마음이랄까요? 그때의 그 기분, 기억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선어록이라고 하는 게 뭐 깨달음의 길로 따지자면 굉장히 어렵고 또는 뭐 무시무시하고 뭐 팔도 자르고 굉장히 또 유쾌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낭송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로서 선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같이 오늘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선에는 일단 그 불림 문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문자로 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선의 말들이 전해지는 이 텍스트를 이제 전등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할 전자에 이제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전하는 기록이에요. 갑자기 이게 준비한 건 아닌데 아침에 전습록 강의하고 왔는데 지금 전등록을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등이라고 하는 게 등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깨달음을 전한다. 이제 이런 비유가 되겠죠. 이제 이 말 자체가 이 선사들 또는 이 불교에서 깨달음이 전승되는, 깨달음이 전하는 하나의 그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사들에게서 이제 불림 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낭송한 데에서도 소개가 몇 번 됐지만 해능이라고 하는 아까 한 스님이 이제 뭐 바람이 분다, 뭐 깃발이 나부낀다 하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야라고 얘기했던 그 해능 스님이 보통 이제 선불교에서는 육조 스님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일자 무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라고 하는 건 별개로 선에서는 그렇게 전승돼요. 저는 이제 이 사실이 선불교나 선오록집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은 보통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해능까지를 이제 이렇게 법을 전승한 것으로 전해지거든요. 근데 초조가 그 유명한 달마대사입니다. 이름은 이제 들어보셨을 그 달마대사가 초조고, 이분은 인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해가라는 스님이 자기의 팔을 자르면서까지 그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보리달마에게 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자 아주 자비롭게 달마 스님이 네 마음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달마대사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기록에는 이 달마대사가 처음에 인도에서 와서 아까 이제 양무제를 만나고, 양무제가 막 엄청난 불사를 일으킨 황제였는데 자기의 공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려고 했다가 달마대사한테 크게 이제 망신을 당하고, 달마대사는 그 길로 떠나서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법이 해가, 이조인 해가 스님에게로 전해지는 겁니다.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하셨다는 얘기는 수행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인도에서 오신 달마 스님이 왜 9년 동안 소림사에서 면벽을 하셨을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언어가 다른 거죠. 불림 문자예요, 이것도. 자, 이조해가 스님이 법을 구할 때 한 팔을 자르면서까지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조에서 3조 스님으로 넘어갈 때 3조가 이제 승찬 스님인데, 여기서 나오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나오는 그 시리즈가 그 3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이라고 하는 글의 글귀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3조 스님은 나병인가를 알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조 달마대사는 서쪽에서 온 붉은 수염의 오랑캐라고 막 얘기되는 외국어를 쓰시는 분이시고, 2조 해가 스님은 한쪽 팔을 자르는 스님이고, 3조 승찬 스님은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4조와 5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6조 해능 스님으로 오시면 일자무식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불교를 잇고 있는 이 스님들의 계통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교학적이고 막 이렇게 엘리트적인 불교 수업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렇게 배출된 그런 스님들의 이미지나 그런 스님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그 최고 스승님들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또는 뭐 생경한 어떤 이미지로든 이게 깨지는 이제 그런 자리들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게 이를테면 불림 문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뜻을 전하거나 또는 법을 전하거나 이 자리를 익숙하지 않게 하는 것, 또는 이것을 넘어간 자리에서
이 법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선불교의 그 이미지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자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선사들께서는 이 종용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1700칙의 이 화두를 만드시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격암록 같은 데에서 한 100칙으로 줄였다라고 하고, 또 무문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걸 또 48칙으로 줄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화두들을 결국은 그런 언어들에 의하지 않고는 또다시 전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림 문자이면서 문자를 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선불교의 어떤 뭐 역설이라면 역설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순이라면 모순, 그 자리가 우리가 선어록이라고 하는 이 글을 뭐 즐기거나 익히거나 배우거나 하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출발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문자에 지나치게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선이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려고 했던 이 문자에 대한 태도나 이 가르침의 깨달음에 대한 태도로부터 뭔가가 계속 어쨌든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그것이 곧바로 문자 바깥으로, 문자를 하지 않는 자리로 가라고 하는 말로 다시 문자에 얽매이는 것 또한 이 선의 가르침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쓰면서도 문자를 쓰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불림 문자를 강조하는 이 선승들의 세계를 이렇게라도 이제 한번 만나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읽으신 이 선어록의 내용들이 그 선어록 각각의 글들 안에 있는 의미와 내용들을 탐구해서 깨우치는 뭐 이거는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아닌 자리로도 이 문자들이 나와 한바탕 충분히 이 지적이고 또는 삶의 어떤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유희로 만날 수 있는 자리면, 이미 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특색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이제 엿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리에는 선 것이 아닌가, 일단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말의 길, 요 얘기를 잠깐 좀 더 해보자면, 이 말의 길을 끊는 게 상대의 말문을 막히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문답이 가지고 있는 이 되게 어떨 때 보면 되게 얼토당토 않아 보이고, 어떨 때 보면 정말 예상을 깨는 어떤 대답이 나오고, 또는 굉장히 상식 밖의 어떤 말들로 이 대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언어도단이라는 말로 선문답을 설명한단 말이죠. 언어의 길이 끊어지는 곳이라는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이 선문답은 상대의 언어의 길을 끊으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예상하고 있는,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언어의 형식들이라고 할까요? 언어의 경로들. 이것들을 당황하게 만들거나 이 자리를 끊어버리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 또는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표가 거기에서 그치게 됐을 때랑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뭘 목표로 하는 걸까, 뭘 목적으로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문을 막으려고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아주 재미있어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유마경인데, 이 유마경에 보면 이제 이 유마거사가 이제 온갖 이제 병을 이제 꾀병을 앓으시고, 이 꾀병을 이제 알아챈 세존께서 이렇게 이제 문병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스토리가 막 있어요. 처음에 막 서로 문병을 안 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쭉 나오는데 다 유마거사한테 한 번씩 다 망신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부처님의 성문 제자들이고 막 보살 지금 되게 높은 분들인데, 유마거사는 제가 불자인데 부처님의 그런 막 높은 제자들이 유마거사 앞에서 뭐 굳이 폼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유마거사가 와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말 할 때마다 계속 그거를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그 말의 잘못된 점, 그 말의 부족한 점들을 다 지적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이제 유마거사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유마거사한테 문병을 가라고 하니까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못 가겠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자 이제 지혜제일인 문수보살에게 문수가 문병을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수가
문병을 가는데 이제 문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른 스님들이 다 와 이건 이제 희대의 타이틀 매치가 하나 이제 벌어지는 거죠. 막 야, 문수랑 붙는다는 거죠. 이제 그동안 다른 보살님들은 다 깨졌는데 문수 보살이 간대. 그러니까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또. 아무튼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용들이 너무 재밌게 나와요. 그 중에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성과 속이 둘이 아니다. 또는 생과 멸이 둘이 아니다. 속세와 진여의 길이 둘이 아니다. 이런 거죠. 중생과 보처가 둘이 아니고 이런 불의에 대한 법문들을 거기에 따라온 그 보살들이 다 한마디씩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장광설이 쫙 펼쳐지는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문수보살이 한마디를 하는데 다 훌륭하신 말씀인데 여기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하신 말에 여전히 이것과 저것이 여전히 남아있네요. 라고 이제 문수보살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넘어간 곳에 불이법문의 진짜 뜻이 있다라고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존재할 만한 이것과 저것을 다른 보살님들과 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문수보살이 그런 말까지도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종결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유마거사에게 한 말씀 이렇게 더 하실 말씀 이렇게 이제 마이크를 주는 거거든요. 이미 말이 다 끝났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문수의 완승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나온 게 유마의 침묵이거든요. 불이법문은 여전히 이거든 저거든 뭐와 뭐도 둘이 아니고 뭐와 뭐도 둘이 아니고라는 다 얘기를 했고 그것과 그것을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유마 망신당했다고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유마가 딱 침묵하는 거예요. 자, 이걸 표면으로 보면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의 말문을 막았어요. 말의 길을 끊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것은 1차적으로는 유마의 말문을 막는 것이라고 하는 선문답의 한 특징으로 종결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마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 다음에 문수보살이 그 유마의 침묵을 찬탄해요. 저 침묵까지가 이 불이법문의 최종판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말이 없는 것까지를 말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까요? 되게 역설적이긴 한데 불립문자라고 하는 건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보다 더 많은 말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말하지 않는 것도 말이 되는 세계까지가 등장할 때 그것을 문수로 받아줬을 때에 그 유마의 침묵까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영역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처음에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강의를 하실 때에도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늦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하가섭에게 말씀 대신 꽃을 하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미소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불립문자의 기원, 이제 이심전심인 거예요. 그 말없음이 이미 부처님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모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것이 불립문자, 말로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하나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물교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말문을 막히게 하는 건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통념이나 생각들, 말의 길들을 끊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사유를 해라라고 하는 것의 측면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지 못했던 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불법의 이 세계들을 우리의 언어로 사실은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내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비심의 한 말씀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불교 이제 오늘 읽으면서 같이 이제 저는 좀 즐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보다 보면 아까 이제 지영이가 크게 막 웃었잖아요. 운문 스님에게 부처의 참뜻이 뭐냐, 부처가 뭐냐 그랬더니 호떡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이 나타났을 때 제가 늘 제가 개그를 하면서 드리는 말이지만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웃음이 날 때 참지는 말아라. 이제 이게 제 개그의 모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무거운 것들을 사실 한 번쯤
들썩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그런 말들이 선문답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런 말들을 만날 때 좀 경쾌하게 반응하고 그런 말들을 기꺼이 웃으면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으면, 그냥 뭐 어떤 깨달음의 높은 진리나 깊은 뭐 무언가를 만난다라는 마음 이전에 우리가 한 번 더, 한 겹 더, 훨씬 더 어떤 텍스트나 어떤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신체로 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닐까. 그래서 선문답이라는 책이 어떤 점에서는 그 뜻을 알기 어렵고 또는 뜻을 알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 낭송 텍스트로서의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그냥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고요. 근데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게 말이 이상한데 뭘 질의응답한다는 거죠? 제가 무슨 선사도 아니고 이거 무슨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의응답 시간으로 하실까요? 신부가 나귀를 탔는데 시어머니가 끈다. 무슨 말인지 정말. 근데 이제 당연히 답은 아닌데, 이게 제가 이제 선어록을 이번 되게 오래간만에 이 책을 저도 다시 보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내가 이 깨달음과 상관없이 이 선어록을 즐길 수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시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를 읽다 보면 시가 그렇잖아요. 뭐 이게 뭐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뭐 느낌 같은 걸로 뭔가 그냥 좀 좋다, 뭐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라도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절을 이제 새기다 보면 뭐 시에서 쓰는 것처럼 뭐 비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푸는 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막 구절을 풀거나 의미를 풀거나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고, 당연히 뭐 한 98,000리쯤 벗어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만약에 이런 걸 읽으면 그냥 제 식으로 막 그렇게 막 억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또는 그냥 생각이 안 들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굳이 무슨 의미가 들지 않아도 뭐 그렇게 약간 뭐 호떡처럼 웃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웃고, 그리고 한 구절에서 멋진 문장 같은 것들을 만나면 그냥 이런 문장 그냥 한 구절이라도 되게 좋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또는 이거랑 유사 질문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게 유사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란 무엇입니까? 뭐 불법은 무엇입니까? 뭐 부처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대체로 막 어처구니없는 대답들이 많잖아요. 뭐 똥막대기, 뜰 앞에 잣나무, 수미산, 뭐 이런 거. 이거를 이제 몇 가지로 저는 보는데, 예를 들면은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보는 게 첫 번째. 일단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부처가 무엇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건 정말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제가 막 하는 말인데, 신부가 나귀를 탔는데 시어머니가 끈다. 그러면 지금 신부가 나귀를 탔는데 시어머니가 끈다라는 말은 뭘까? 신부는 자기가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고, 신부는 지금 나귀에 타 있는 거고, 지금 조정하고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부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부가 나귀를 탔는데 시어머니가 끌고 있는 게 부처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부처가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스님이 부처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실체에 잡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실체에 잡힌 질문이라고 하는 건 신부가 탔는데 시어머니가 끄는 것 같은 격이야 라고 얘기해 준 걸지도 모르겠고, 뭐 모르겠어요.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에서 이어지는 말로 풀면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또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나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뭐 맥락 같은 것들을 한 번쯤 막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다른 페이지를 넘기면 되고. 저도 공부를 많이 한 건 절대 아닌데, 불교 텍스트를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불교 세미나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뭐 겉핥기식으로라도 대승불교 경전들을 몇 권 읽어볼 기회가 있었고 또 초기 불교 경전들을 이제 읽게 돼보고 하니까 일단 뭐 다 너무 재밌는데 대승경전을 읽을 때는 유마경처럼 막 재밌는 책도 있지만 사실 너무 이렇게 막 재미를 느끼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좀 컸는데 초기 불교로 갔을 때에는 인연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는 초기 불교 경전들을 정말 재미로 읽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읽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부처님 말씀들이 다 있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고 이게 굉장히 이게 만만한 텍스트가 이제 아니라는 걸 당연히 그랬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요즘은 이제 초기 불교 경전들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선종이라든지 저는 제가 대승경전들을 만났던 이 불교나 불교의 분위기로 애초에 알았던 게 그게 초기 불교의 경전이나 초기 불교의 이야기랑 비교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선종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그래서 이 선종을 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점에서 보자면 불교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한 발이 이렇게 좀 걸쳐 약간 빠져 있는 중국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 느낌이 불교의 본래적인 모습보다는 중국화된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 중국적 색채가 굉장히 가미된 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뭐 그런 불교 사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이제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용수보살의 이 중론이라고 하는 걸 큰 줄기로 해서 이후에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수보살의 그 중론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나온 배경이나 맥락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초기 불교, 상자부 불교 쪽에서 계속 부처님의 경전에만 얽매여 가서 말 그대로 문자에만 얽매여서 그것이 불교야라고 하는 거에 너무 갇히니까 그거를 깨는 자리를 열어줌으로써 불교의 숨통을 튀게 한 게 일종의 대승불교의 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맥락에서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뭐 임재 스님이 막 소리를 지르고 덕산 스님이 막 몽둥이질을 하고 뭐 남전 스님이 칼로 고양이를 베고 하는 이런 게 또는 뭐 굉장히 거친 말들을 하고 이게 사실 부처님의 말씀을 따지면은 팔정도에 안 어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막 바른 말을 정어하라고 하시는데 막 온갖 욕설을 하고 막 서쪽에서 오랑캐라고 달말을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거. 근데 그게 그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기존의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온 것 같지만 그것이 등장했던 그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대승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의 한 일단을 굉장히 갖고 있는 거다. 그 위에서 이제 중국적인 낙천성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결합되고 또 중국적인 이 게으름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이 말들을 다 이렇게 경전으로 막 푸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제 육박해 들어가는 어떤 이 선의 기본 같은 것과 결합되어서 우리가 요즘 그냥 얘기하는 그 선종의 기풍의 일단으로 된 건 아닐까. 그래서 중국적이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는 중국화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교 본류로부터 약간 좀 이게 변신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변화나 변신이 굳이 중국이 아니었어도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초기 불교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문제의식과 변화를 요구받는 자리에서 등장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만약에 어떤 다른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또 다른 형식의 다른 느낌의 불교 이렇게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느낌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서 선종 자체를만 가지고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는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거야라고 예상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예상이 딱 끊어질 때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이 당황스러움이 있잖아요. 근데 길은 가야 될 때 그러면 어떻게든 거기에서 뭔가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여행 같은 게 그렇겠네요. 여행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가도 여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예상치 못한 어떤 것들을 맞닥뜨리게 돼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 맞닥뜨리게 된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우리가 이제 응수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쓰지 못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나를 쓰게 되는 나의 용법들을 만들거나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선문답은 이제 스승이 되는 스님들하고 법거량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 언어로 서로 자기가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자기의 깨달음의 정도를 서로 이제 법거량을 하는 건데 이때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 이 제자 또는 뭐 반대가 될 수도 있고 한쪽이 갖고 있는 또는 한쪽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상되는 길목을 막아서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길을 내려고 하는 그 자리가 이제 선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승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길을 끊어주는 길인 거고 그 길을 끊고 나왔을 때 그것을 인가해주는 게 스승들의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적어도 선어록에서 제가 느끼는 그 당황스러움이나 이런 거 아마 당시에 이걸 당하는 스님들은 더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걸 텍스트로 보고 있는 거지만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가가지고 뭐 여쭤보는데 갑자기 막 방망이질을 한다거나 뭐 밥 먹었어? 먹었다 했더니 그러면 설거지나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게 나를 당황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건지 내 당황스러움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제 뭔가 길을 내야 하는 그 자리를 인도해 주기 위한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 그 자리를 내가 뚫고 가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없다는 거죠. 그걸 열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작은 정도라도 내가 뚫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올바른 길 같아도 앞선 선사나 앞선 스님들의 말에 의지해서 쫓아가는 건 아무리 크고 공인된 길이었다고 해도 절대 아마 선의 바닥에서는 인가를 못 받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의 길이 끊어진 자리에서의 반응들이 당혹스러움과 뭐 이렇기가 쉬운데 그때 사실은 중요한 게 이 웃음이나 이 여유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확 위축될 때 그것을 잃을 때가 이제 이 깨달음의 위기가 오는 건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에서 웃음을 잃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그 범죄도시 1편인가요? 그 영화 보면은 그 마지막 장면쯤에 윤계상이 막 이렇게 막 있는데 그 마동석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혼자 온 거예요. 그랬더니 혼자야? 그러거든요. 근데 마동석이 응 솔로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근데 그 순간에 웃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선호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참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분들에게 이 선호록이 필요하다. 자 무슨 말? 이거 진짜예요. 그 다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스님이 겨울날 이제 그 대웅전 청소인가 같은 걸 맡았나 봐요. 근데 너무 춥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목불을 뗀 거예요. 캠프파이어를 한 거예요. 이제 몸무게 목불을 막 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경천동지할 일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주지 스님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부처님을 태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부처님한테 사리가 나오는지 보려고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랬더니 부처님에게 목불에 어떻게 사리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불을 만들어 놓고 이걸 부처라고 할 때에 그거는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갖거나 부처의 용명정진하겠다라고 하는 이것 위에서 이 목불은 부처가 되거나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도가 되면 목불 자체가 그냥 섬겨야 될 하나의 우상 같은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그 노 주지 스님과 같은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런 예화들이 요 불교 여기에는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막 참선만 하고 있는 제자한테 스승이 참선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 그러더니 그 스승 스님이 나가서 기어장을 갖고 와서 계속 기어장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참선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스님이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 기어장은 왜 갈아요? 그랬더니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랬어요. 아니 기왓장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그랬더니 앉아만 있는다고 부처가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앉아 있는가를 놓쳐버리면 그게 참선이라고 하는 게 부처가 되는 길인데 또는 좌선이라고 하는 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어느 순간 앉아 있는 것 이거에 대한 이제 견딜성의 측면으로 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가. 그래서 이 불교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무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통념들 이런 것들을 딱 해체해버리는 그 자리가 이제 선어록은 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넘어가는 자리가 당혹스러운데 거기서 근데 절망하거나 좌절해버리면 이거는 주저앉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 올라가려고 하는 그 힘들은 자기가 전복되어 있던 그 자리를 유쾌하게 한번 웃어넘길 수 있는 자리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한 발짝 좀 힘을 내기 위해서는 내 전제가 무너진 그 자리를 힘으로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이 유머, 웃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 그게 이 선사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막 칼을 쓰기도 하고 몽둥이를 때리고 뭐 소리를 지르고 해서 되게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깔깔깔 웃으면서 읽게 되는 거는 아마 배경에 그런 선사들의 유쾌한 웃음과 그 건강한 기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즉 깨달음을 향하는 그 마음에 그 건강함을 빼놓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주로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지존이시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해 받는 입장에 있는 거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습들이나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듣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식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권위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선사들이 이제 저마다 자기의 부처행 또는 이제 자기의 부처됨을 가지고 겨루는 방식이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출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가 묶이게 된 그 배경 자체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어록을 이제 공안집이라고도 하는데 공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판결집이라는 얘기거든요. 법적으로 법에서 얘기하면 판례 같은 거 되는 거예요. 이런 판례에 의거해서 이거 이제 깨달음을 이렇게 판단해 주는 이제 그런 공안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느낌이 애초에 법전에서의 그런 느낌, 형장에서의 어떤 그런 엄정함, 뭐 이런 배경 위에서 어쨌든 뭐 목숨 걸고 진짜 한번 나와서 자기를 소명하든 뭐 존재를 걸든 막 이런 것들을 놓고 한번 무대 위로 올리는 약간 배경 자체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읽게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질문 있으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